어제 말씀처럼 아합이 참 가장 악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하셔서 그와 맞싸우게 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가장 강한 엘리야,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면 누구냐? 모세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이름 있는, 가장 힘 있는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엘리야라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엘리야는 원래 이 촌사람입니다.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1절 말씀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는 디셉 지방에 있는 그런 촌사람, 무명의 사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 어디 막 강한 엘리야를 갖다가 아합에다가 딱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시골 사람, 무명의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오늘 24절 보면 이제 엘리야를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명의 사람이 유명의 사람으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시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특별히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켜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훈련이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켜서 쓰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은 이제 먼저는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면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외치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외쳐, 가서 전해 하는 거죠. 지금 이 엘리야가 가서 전할 아합은 어마어마한 악한 왕 아닙니까? 그의 부인 이세벨 이제 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가서 외쳐.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거야. 그것은 뭐예요? 너희 이 땅은 저주받을 거야. 너희 정치 생명은 끝났어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가서 전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이제 아합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가서 말하되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 돼요, 어려워요, 가서 나 죽어요 이런 핑계 없었어요. 가서 전하라 할 때에 가서 말하라. 그대로 비도 없고 이슬도 이 땅에 수년 동안 없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 이 저주의 선언 그대로 하는 엄청난 이 복음을 외칩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외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숨어라 그랬어요. 이 녀석이 누구야? 이게 도대체 건방지게 나보고 와서 뭐 이 땅에 비도 없고 이슬도 없고 저주를 선언해? 그거 가만두겠어? 이세벨이 두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에게 너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숨는 것은 이 아합의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런데 숨는다고 하는 말의 더 깊은 의미는 거기 가서 조용한 곳에서, 세상 소리 안 들리는 곳에서, 세상 염려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1:1 관계를 가져. 거기서 하나님만을 묵상해. 거기서 하나님과만 대화해 하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바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 못하고, 일상이 막 쪼들리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막 문제에 끌려서, 문제에 막 쫓겨다녀서 문제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려운 환난을 딱 주면 이것은 환난이 아니라 쉼의 선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아파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입원하셨느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목사님 치셨다고 말이야. 여러분, 누가 아프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치셨다, 뭐 쳤다. 그런데 이 목사님 오히려 병원에 가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뭐 병실에서는 오직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게 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해석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숨으라고 하는 말은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산골 깊은 곳에 가서 그냥 오직 뭐 새소리, 오직 물소리만, 냇가 소리만 들리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는 그런 사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엘리야가 이제 홀로 있는 훈련을 합니다. 홀로 있는 훈련,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는 훈련. 그래서 한번 5절 봅시다. 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가서 그랬어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 즉시, 곧 가서 그랬어요. 머물다가 계산하다가 이러다 보면 다 늦어요. 따지다 보면 말씀대로 곧 가서 즉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정확하죠.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그리 시내가, 다른 데로 안 갔어요. 말씀 주신 대로 거기로 간 거예요. 말씀대로 곧 그 장소에 정확하게 가는 모습.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해요? 뭐 먹을 것 준비해 가지고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6절 말씀 봅시다. 6절 나같이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이제 까마귀들이 떡을 갖다 놔. 기도하고 나면은 또 뭐 고기를 갖다 놔. 야,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단백질 있죠, 탄수화물 있죠, 정결한 물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삽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단백질을 먹어서 힘이 나도록, 탄수화물을 먹고 또 힘이 나도록, 또 체하지 않도록 물을 아주 제일 정결한 물, 깊은 산 속에 있는 물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했어요. 거기서 근 3년을 지난 거예요. 3년간 정결한 물, 정결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거기서 영적 근육을 키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거저 없어요. 외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단단하게 영적 근육을 키우면서 또 육적으로도 이제 물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주시면서 이제 육적 근육을 키우면서 오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외쳐라. 또 여기 나가서 뭐 했어요? 숨으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의 이 훈련을 세 가지를 다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면 다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두 번째는 한번 봅시다. 이제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거기 시냇가가 말랐어요. 물이 그냥 근 4년 3년 여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냇가까지 막 마르는 거예요. 야, 이제 막 물이 없지, 시내가 말랐구나, 너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그래가지고 옮기게 하십니다. 그 옮기게 하는 지역이 어디냐? 9절,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랬어요. 시돈으로 가라. 시돈 지방, 거기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집으로 가라 하고 또 정확하게 지역과 그 집까지 가르쳐 주셔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그 독한 여인 이세벨이 살던 고향이에요. 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르밧이라는 과부가 있어. 그 집에 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니까 너 가기만 해. 그래요. 그래서 10절 말씀 또 순종하지요. 순종.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랬어요. 사르밧 가니까 그 동네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이제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물 좀 마시게 다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고 다음에 그에게 또 이제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내게 물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는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떡도 없고 통에 다만 가루 한 움큼 이거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이제 먹고 끝내야 될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 먹으면 끝납니다.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13절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명령이에요. 명령. 먼저 그리고 후에 먼저 할 것이 뭐냐를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 좋아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이 여인은 먼저 하라는 말씀, 후회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했어요. 너 이렇게 하기만 하면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엘리야가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넌 나에게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 땅에 비가 오는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혼돈의 세상이 올 텐데 그때 내 가정은 걱정 없어. 기름이 마르지 않고, 거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거야.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충만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고 주는 거예요. 먼저 후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탁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인이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야, 대단하잖아요. 이 여인 순종한 거예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오직 어떤 엉뚱한 사람이 와서 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는데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그냥 줄어들지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 샘수도시 솟아나요. 분명히 오늘 떠다가 밥 팠는데 떡 만들었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내일 가면 또 있어. 야,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여인의 아들 이 병들어 아기가 죽는 거예요. 병들다가 증세가 심해서 죽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오겠습니까? 그럴 때 걱정 마, 이 아들 데리고 와. 그래서 딱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바닥에 딱 누웠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살려주옵소서. 내가 과부의 집에 재앙을 주러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원하건대 하나님 이 아이가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야, 내 아들 살아났다. 그러니까 24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내가 이제야 물질에 뭐 부족함이 없는 이 떡반죽 그릇에 마르지 않는 것, 그때 내가 야 신기하네. 신기해.
그렇게 놀랐는데 이제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만져보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았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동안은 의심했어요. 그동안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설마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제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허락하시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경험하는,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오지? 왜 나를 이렇게 하지? 의심하고 흔들리고 주저앉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훈련.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뭐 치신다, 어쩐다 생각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그냥 누구에게 함부로 헛된 얘기하지 말고 나를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훈련.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훈련이 돼야지, 훈련이 되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훈련시킨 하나님,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서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